8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하시고 오직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를 허락해 주셔서 이 한밤도 불러주시고 또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을 잘 들려주게 하시고 또 마음 심리에 각인되게 하셔서 한 주간 동안도 말씀을 붙들고 우리 모두가 삶을 향해서 넉넉히 주님과 함께 동의하는 삶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보증이신 성령님. 우리의 보증이신 성령님. 자, 사도 바울은 지금 앞에서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소망을 말씀했습니다. 그 소망이 얼마나 견고한가 계속 말씀합니다. 소망이 견고하다. 소망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보증이신 성령님께서 말씀하죠. 자, 우리 인간들은 올라가서 4장 가서 보시면 앞에 자, 우리 인간들은 4장 7절에 말씀한 것처럼 4장 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뭐죠? 질그릇이다, 질그릇. 그래서 4장 7절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 인간들은 전부 뭡니까? 질그릇이에요, 질그릇. 보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질그릇. 이 질그릇은 항상 그래서 4장 16절 말씀처럼 낡아도 가고 결국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죽을 육체입니다. 한 사람도 이 땅에 살다가 안 죽을 육체가 없습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한 번은 죽지만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몸에 대한 저 몸의 부활이죠. 몸의 부활의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부활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형상을 이루어서 몸의 부활까지 포함해가지고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입니다. 이 부활은 4장 17절에 말한 것처럼 4장 17절입니다. 시작. 그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리니. 아멘. 자, 부활은 뭐라고 말씀하죠? 4장 말씀하니까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를 이루시면 누구십니까? 오늘 본 말씀 5절 말씀 5절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우리 몸의 부활에서 저희 크고 영원한 것인데 이것을 누가 이루십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지요. 자, 그러니까 이 소망은 헛된 소망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루라고 말씀했으면 그래서 어림도 없겠지만 우리 아무도 이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나의 힘으로 다시 죽었다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육체가 죽었으면서 내 힘으로 죽은 채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우리 몸은 흙으로 들어가서 썩습니다. 썩어. 스스로 죽을 육체를 다시 살릴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 무덤에 가서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사로가 스스로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시도록 성취하도록 보증으로 주시는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자, 5절 말씀 볼까요? 5절 말씀 다시 한번 시작. 또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부활에 대한 오히려 보증. 그래서 성령의 오심 마치 약혼 반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약혼 반지. 성령께서 약혼 반지 주셔가지고 이제 마지막 주님 재림할 때 그분을 맞이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장차 오실 때에 잔치가 열리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와 계십니다. 참으로 놀라우신 역사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사역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우리가 측량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계시되고 있는 성령의 역사의 사역을 폭넓게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시면 누구십니까? 누가 해방하시죠? 한번 찾아보고 말씀을요. 로마서 8장 2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갖다가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로마서 8장 2절 말씀,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 누구시냐 하면 로마서 8장 2절 말씀 넘기지 마세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누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죄와 사망에서 해방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내려가서 23절 말씀 보시면 23절 뿐 아니라 또한 우리도 성령의 처음 믿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성숙하여 양육되고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라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자, 성령님을 처음 익은 열매로 말씀하십니다. 처음 익은 열매는 첫 열매죠. 첫 열매. 장차 모든 추수할 열매를 보증합니다. 첫 열매가. 성령님을 받은 것은 무엇을 보증하겠습니까? 우리의 몸의 속량, 우리 몸의 구속을 보증하십니다. 놀라운 사역에 성령께서 함께 일하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 18절 올라가서 보시면 앞서 가서 배웠지만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보십니다. 한번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에 이르니 저와 같은 형상으로, 그래서 주님 같은 형상으로 우리 저 변화시켜서 장차에서 주님과 이제 만나서 영을 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 그래서 그만큼 우리의 부활은 몸의 구속과 성량은 영광스러운 구원은 확실합니다. 그분이 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거 아니겠습니까? 100% 믿을 수 있습니다. 100% 절대 보장합니다. 100% 하나님께만 쓰는 용어겠습니까? 100% 절대 100% 확실한 거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우리가 살 것입니다. 몸의 성령이죠. 몸의 구속입니다. 우리의 부활의 몸. 자, 성령님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신다. 이 말씀 더욱더 넓은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내 마음 가운데 내주하심은 우리가 한 백성이 되었다는 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성령께서 내주하는 사람은 결코 고아가 아닙니다. 자,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가서 보시면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내주하는 사람은 결코 혼자 있지 않습니다. 고아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보시면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너희에게로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셔서 영원히 우리 성도와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함께 하실 것이다. 또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보십니다. 올라가서 16절 말씀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언제까지요? 우리와 함께, 성도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보시면 성령께서 우리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저 빌바를 알게 하십니다. 야, 이런 거 기도해. 이런 게 옳은 기도야.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분이 친히 간구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우리 보아처럼 두지 아니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올바르게 기도를 하게 하시는 것들입니다. 자, 이 말씀은 성령께서 내주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 연약해도 부족해서라면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저 항상 자신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습니까? 해보다가 안 되니까 포기합니다. 난 안 되겠어. 포기합니다. 뭘 배우다가 포기합니다.
인간들은 자꾸 하다가 안 되니까 포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로서 내 속에 거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연약해도 부족해도 또 실수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성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속에 와 계신 성령의 사람은 이 세상이 나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존재하시느냐, 내 와서 거하시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내 속에 와서 내주하시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게 중요한데 내 속에 와 계심을, 내주하심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 속에 와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증거가 뭐겠습니까? 첫째로 고전 12장 3절 말씀 보시면 내 속에 성령께서 내주하심을 알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첫 번째로 고전 12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전 12장 3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그와 따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지시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아냐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나의 주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내 속에 와 계시면 이렇게 입으로 고백합니다. 시인합니다. 나의 주라고 저 고백하면서 시인합니다. 특별한 기도하겠습니까? 내가 입으로 고백한다는 거, 시인한다는 거 특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내 속에 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고백하게 만들고 시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듣지 않습니까? 이 들음이 우리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 없이는 아무도 예수님을 나의 주시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 두 번째로 내 안에 성령께서 와 계신 증거가 뭐겠습니까? 갈라디아서 말씀 볼까요? 4장 6절 말씀 보시면 내 속에 성령께서 와 계시고 내주하시는 증거가 뭐냐면 첫 번째는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요. 두 번째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보시면 한번 너희가 시작.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셔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고 했습니다. 부른 거 고백과 동시에 예배의 의미가 있어요. 예배의 의미. 예배. 내 속에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면서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의 삶을 산다. 예배 드린다. 예배.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자녀. 물론 이것도 말씀을 통해서 듣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고백하게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자녀가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아버지가 자신의 아버지임을 의심하는 아이가 있습니까? 아버지가 매일 때려도 나의 아버지인 것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때려도 자녀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래도 자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내 속에 와 계신 성령이 와 계신 증거입니다. 세 번째로 또 고전 1장 18절 말씀 보시면 내 속에 와 계시는 성령께서 계신 증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자, 고전 1장 18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 고전 1장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일어난 것이요 그 일어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뭘 말씀하죠? 십자가의 도를 말씀하십니다. 도를 다른 사람들은 그 십자가가 능력이지만 이런 자들은 십자가 믿어지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것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능력. 미련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십자가 미련하게 보이고 왜 돌아갔을까? 죄 없는 분이.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이됨을 누가 깨닫게 하십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깨닫게 하십니까? 성령께서. 자,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 고전 2장 13절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침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을
뭘로요?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도를 알게 되고 믿고 의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머리 가지고 믿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믿게 하시는 것들이죠. 네 번째로 또 내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와케 증거 보겠습니까? 로마서 8장 5절 말씀 보시면 로마서 8장 5절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있다는 증거는 뭐냐면 네 번째로 로마서 8장 5절 말씀 보시면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아멘.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일을 생각합니다. 그 말씀이니까 영의 생각은 뭐죠? 생명과 평안이다. 육의 생각은요? 사망이 사망. 그래서 성령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과 정반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법에 불복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반대로 영의 생각은요, 율법의 요구를 이뤄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법에 불복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일을 해나갑니다. 순종이 뭐겠습니까? 인간의 목소리는 줄어들고 하나님의 음성이 더 커가고 거기에 중심을 잡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발언은 점점 약해지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말씀을 와가면서 중심을 잡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유모들은 내 속에 계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지요. 이런 사람들에게 무엇이 약속되어 있습니까? 몸의 구속과 부활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오정으로 한 사람에게 약속으로 주어진 것이 뭡니까? 부활이죠, 부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가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의 삶 속에서 성령을 따라서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또 말씀 보시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주인 소망이기 때문에 바울은 뭐였습니까? 이 땅에서 육체를 살았지만 결국 본 말씀 6절 말씀 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이러므로 우리 항상 담대했다. 바울이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뭐였습니까? 담대했습니다. 담대했다. 또 8절 말씀은 8절 말씀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우리가 담대했다. 담대하여 바울은 부활의 소망을 확신하기 때문에 담대했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우리 항상 담대하여. 바울의 삶은 주님 위해 살았기 때문에 고난이 있었지만 이 세상을 삶에서 가지고 담대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것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바울은 고난이 있었지만 그는 항상 담대했습니다. 그의 사역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담대했습니다. 그래서 시브에서 11장 말씀 보시면 믿음의 사람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38절에. 부활의 소망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고난이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지만 담대했다. 세상이 감당치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죠. 부활의 소망 때문에 고난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담대함을 가지고 소망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부활의 소망의 삶의 특징이 아니었습니까? 특징. 모든 것들은 말씀을 신뢰하면서 나오는 마음과 삶인 것이죠. 우리가 우리 인생을 책임지면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나를 책임지기 때문에 우리 땅에서 실패하더라도 성령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약속을 이뤄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스스로 내 힘으로 구원을 지켜낼 능력이 없습니다.
구원을 하나님 은혜를 받고 내가 그분을 지켜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구원도 그분이 끝까지 나를 책임져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을 내가 끝까지 지키는 것이 아니거든요. 성령께서 능력으로 지켜가시는 겁니다. 내가 받은 구원 내 힘으로 지킬 수 없지만 성령께서 나 받은 구원을 이루어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기도하는 삶도 지킬 수 있습니까?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마음은 있지만 내 힘으로 기도도 지켜나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 열심으로 안 됩니다.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니까 야 기도해라. 내 마음을 줘가지고 기도하는 자리에 오게 하시고 기도하는 것이죠. 내 힘으로 하는 것이 한 거 없습니다.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스스로 믿음의 삶을 걸어간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살도록 인도하시는 것들이죠. 그분이 붙들어 줄 때만이 가능합니다. 성령으로 보증으로 와 계시니까 성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 땅에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 땅에서 바울은 어떠한 삶을 하고 있습니까? 자, 6절, 7절 말씀 보십니다. 한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니르가.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바울은 몸에 거할 때에는 말씀하죠. 몸에 거할 때에는 이 말은 지상에서의 장막집을 의미하죠. 장막집의 생활. 장막. 잠시 저 땅에 살다가 없어질 장막집, 우리 육체. 일서이고 무너져가는 생이 있는 몸, 죽을 육체. 이때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는 뭐라고 말씀하죠? 믿음으로 행하고 오는 것으로 하지 않는다. 오는 것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지 않는다. 뭘 합니까? 믿음으로 행한다. 믿음으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리고 믿음으로 행합니다. 믿음으로 삽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주와 따로 거하고 있지만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을 따라서 사는 것을 말씀합니다. 주님과 함께 살지 않지만 이 땅에서는 삶은 주님과 함께 하지 않지만 같이 거하고 있지 않지만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안다. 이 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지 않고 있다.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자, 주와 따로 있는 시간은 이 땅에 내가 태어나서 육체에 있는 동안에 이 땅에 살 동안에 가능할수록 육체는 약아지지만 주와 따로 있는 시간은 뭡니까? 결국 믿음으로 주와 가까이 하고 있는 시간이겠습니까? 믿음으로 주와 함께 가까이 있는 시간이죠. 육체가 주와 함께 같이 거하고 있지 않지만 영적으로 주와 함께 믿음으로 가까이 하고 있는 시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그의 견고한 소망을 말씀하는 소망. 8절만 다시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다. 자, 우리가 담대해서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어떤 나라겠습니까? 황금과 함께 거하는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주와 함께 있는 나라. 주와 함께 있는 나라. 바울은 이 나라에서 살기를 원하는 담대한 소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나라. 그렇지만 내가 이 땅에 살 동안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이다. 바울은 이거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주와 따로 거하고 있지만 주를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삶의 목욕지도 이 땅에 되지만 그렇죠. 그리고 바울은 이 땅의 삶의 동료가 있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증명한 것 때문에 또 불러가시면 내가 주와 함께 사는 것이다. 내가 부르시면 주와 함께 사는 게 내 목적이지만 이 땅에 살 동안에 내가 함께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증명한다. 그런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간절한 소명이었습니다.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다시 말씀 볼까요? 자, 빌립보서 말씀 보시면 다시 빌립보 1장 말씀 봅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 말씀 보십니다. 한번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 말씀 시작. 내가 그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려
욕망을 가지는 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해서 더욱더 유익하다. 이 두 사이에 결을 껴가지고 내가 이 땅을 떠나서 그렇죠.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사는 것이 내 욕망이 내 소원이지만 그렇지만 이 땅에 사는 것도 마찬가지다. 너희를 위해서 더 유익하다. 내가 가는 것보다 주 품에 가는 것보다 더 유익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바울의 완전 소망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너희를 위해서, 즉 교회를 위해서 이 땅에 내가 존재한다. 이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유익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걸 다 들여서 헌신의 삶을 사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런 삶, 이런 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런 식이 바로 버림받은 자의 의식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자의 의식. 우리가 주와 함께 있고 싶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 세상을 도피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신옥주 목사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떠나서 피리로 도망가라, 딴 나라 가서 피해라, 피난처가 있다 이런 얘기 아니거든요. 세상에서 의미가 없으니까 빨리 떠나고 싶다, 빨리 죽고 싶다 이런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주와 따로 있는 것 시간은 믿음으로 주와 가까이 있고 주님을 사랑하는 시간이죠. 그렇지만 주님이 부르시면 가는 것도 유익하다. 이 땅에 거하든 부르시든 모든 것이 바울에게 유익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 보십니다. 그 말씀 보시면 그의 계신 모습으로 그대로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주님 만나서 직접 뵈면서 보자고 싶다. 열망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이 땅에 살 동안에도 결국 바울은 교회 이익을 위해서 이 땅의 삶을 산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소망이 간절할수록 바울은 철저하게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 위해서 살았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 땅을 살면서 비록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또 신앙생활 때문에 고난이 있지만 어려움도 있지만 바울이 담대했던 것처럼 담대함을 가지고 간절히 소망 가지고 살아가시면서 또 주님께서 내가 거할 동안에 내가 할 일을 잘 깨닫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이 주님 만날 때 더 큰 기쁨과 소망 가운데 주님 만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이 바로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이미와 아직 사이 이런 종말론적인 의식 가지고 사는 것이죠. 늘 우리의 삶이 긴장의 삶을 사는 거예요. 긴장의 삶. 제가 오늘 그날까지 언제 올지 모르니까 긴장하는 삶. 오늘 밤이든지 내일인지 알지 못하니까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늘 긴장을 끈을 놓지 말고 사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시기지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신앙이 약해진다든가 신앙이 바뀐다든가 이러면 안 됩니다. 끝까지 주님 붙잡고 믿음의 삶을, 긴장의 삶을 계속 이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소망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육체들은 가능할수록 낡아집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의 성께서 와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성께서 늘 함께 하시고 끝까지 영원히 함께 하다고 말씀했사오니 이 말씀을 들고 우리가 소망 가지고 늘 하나님을 잘 경외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